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만나려고 또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그 노력의 대가로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랑은 뭔가 차원이 틀려서 친밀하지 않은 뭔가 거리가 있는 그 어떤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소망처럼 품고 동경하는 언젠간 만나겠지, 언젠간 볼 수 있겠지 하는 신기루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내가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만나면 하나님이 생명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말고는 그다지 일상의 변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큰 평안이 내한테 더해진 것도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해진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무리 뒤돌아봐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오늘 그리고 앞으로 꼭 반드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 질문의 분명한 답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찾지 않아서 만나지 못합니다. 가끔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도 도와주시지 않고 일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가는 일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몸이 건강도 하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관계도 괜찮고 큰 문제 없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하다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니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다스림 받는 게 또 문제예요. 나도 알 만큼 알고 클 만큼 컸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여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가 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네. 그건 결과가 아주 좋겠네. 라는 것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누군가의 종으로 누군가의 백성으로 사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이 좋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쁘게 살지도 않거든요. 지금처럼 사는 게 좋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받으며 사는 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도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그리 편하지 않아서 게다가 우리 멀쩡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 문제 있으세요?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았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요즘 찾고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하나님은 안 찾은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기억을 되돌려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찾았었을까요? 대부분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찾죠? 그때 그 위기와 문제를 잘 넘어서면 더 이상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거 말고는 여전히 나는 혼자서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절실히 찾기 시작했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 떠올리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이제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을 때 제일 먼저 나한테 다가온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사람이 착했습니다. 화도 잘 안 냈고요. 친구한테도 양보도 잘하고 해야 할 일도 스스로 잘하고 있었어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규칙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켰어요. 딱 봐요. 잘 지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동의를 안 해줘. 벌써 8년째인데 땡땡이 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고 어른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내 안에 거짓이 보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내 의지와 욕구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가득한 분노와 음란함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꽤 괜찮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또 어떤 날은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혹은 반대로 너무 저기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뭔가를 갖고 싶은 탐심이 계속 솟구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 이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말씀드렸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는 것을 더 굳게 믿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죄를 깨달으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다니까요.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까지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느꼈어요. 그랬으면 더 이상 죄를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력했어요. 안 그러려고 힘을 써봤어요. 용을 썼습니다. 안 돼요. 내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조심하니까 잘 안 드러났을 뿐인데 때로는 아주 편안한 가족들 앞에 서면 여지없이 드러나고요. 친한 친구 앞에 있으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용지물이에요.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때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러고도 속상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 하나님하고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갔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뭘 간구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을 알아두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잠깐 우리가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퀴즈. 라헬이 요셉이 낳은 이때는 야곱이 하란 땅에 온 지 몇 년쯤 되었을까요? 퀴즈. 상품은 없어. 애들은 줘요, 제가.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라헬을 얻겠다고 7년 계약을 했죠. 근데 사기당해서 레아랑 결혼하고 그 외삼촌이 라헬도 얻고 싶으면 7년 더해. 그래서 7년을 더해서 14년이 됐고, 그때 요셉을 낳았고 14년의 계약 기간을 채웠으니까 야곱이 이제는 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왜 가죠?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만나 주실 거거든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여기서 너를 만나고, 이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자, 이제 요 야곱과 라반의 말에 숨겨져 있는 이들의 감정과 속셈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일주일 동안 요거 읽어내느라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자, 여기 그냥 적혀진 글로만 정보를 얻으면 보내주세요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보내주세요. 누구랑?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하고 저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 말에 담겨 있는 건 자기가 종처럼 살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같이 가야지 뭘 보내주세요. 그렇죠? 라반의 종이었다는 소리예요. 보내줘야, 허락을 해야 갈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야곱의 마음이 있어요. 뒤에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이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서운해요. 14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처들과 자식들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마음에 걸려요? 가진 게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서운함이 가득해요. 장인도 아시잖아요. 알지요? 물론 압니다. 27절 뭐라 그래요? 지금 라반은 안 보내고 싶어. 왜 안 보내고 싶어요? 야곱이 복덩이에요. 야곱이 복덩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점쳐보고 알았어요. 이 인간은. 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점쳐보고 알았대요. 여러분, 이 사기꾼이요,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늘어났다는 걸 이제 알고는 있는데 가겠다니 붙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아. 또 내가 원래 알았어. 여긴 또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못되게 아무것도 이때까지 안 주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언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점쳐보고 알았어. 점쳐보고. 이걸 왜 점쳐보고 알아요? 그냥 알지. 보면 알지. 양떼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 염소들 어떻게 새끼를 낳지? 쟤네는 왜 안 죽어? 아니 엄청 잘 먹고 엄청 튼튼. 대박이네.
아니 이거를 왜 점쳐보고 알아? 그냥 보면 알지, 그렇죠? 근데 왜 점쳐보고 알았다 그래요? 원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서 어떻게 하나도 안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얘도 야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더 야갔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점쳐보고 알았어. 아유, 만 너 때문이야. 아주 고마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이 더 야갔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놀라운 제안 같아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냐면, 그럼 내가 얼마 전에 알았잖아. 너 때문에 그 재산이 엄청 불었어. 야, 진짜 대단해. 근데 그거 알지? 14년 계약은 내 2달러 땡친 거야. 더 달라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줄게.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 주겠다고요. 다만 얼만큼? 네가 원하는 대로. 백지수표를 던져버렸어요. 야,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가야 돼요? 베델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걸렸어요?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어쩜 14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을까? 이게 마음에 막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백지수표를 라반이 던졌어요. 뭐라고요? 네가 정해. 정하는 대로 다 줄게. 지금까지 한 건 이게 다고 앞으로는 줄게.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라반이고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가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라반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머리를 슬슬 굴리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제 계약을 잘 맺으면 내 걸 남겨야 되고, 라반은 최대한 적게 줘야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서운한 마음을 한 번만 더 다 드러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30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와서 장인어른 재산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빨리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몫을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봉을 높게 부르겠다는 속셈이에요. 그죠? 이제 연봉을 높게 칠 거예요. 자, 라반이 맞는 말이잖아요. 라반이 31절 라반이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여러분 원래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얼마를 주면 좋겠는가? 품삯을 얼마나 원하는가? 연봉을 얼마나 원하는데,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뭘 줄까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연봉을 상한선을 치려고 하니까 내가 백지수표를 줬다고, 이게 지금 연봉을 막 높여 부르기 전에 뭔가 주는 것으로 대신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야곱이 아니요, 지금 있는 것 갖고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걸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안 띄웠어요. 말로 해드릴게요. 뭘 달라 그러냐면, 염소나 양 중에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얼룩진 거 달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나 양은 검고 흰 것이 주예요.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고 줄무늬 있는 건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너무나 라반의 마음에 흡족한 제안을 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양들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반이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양 기르고 염소를 치우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라반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라반이 그 다음날, 계약을 맺은 바로 다음날 아들들을 시켜서, 야, 가축들 다 모아. 자, 이제 분류해. 검은 거 따로 모아, 하얀 거 따로 모아,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따로 모아.
그리고 아들들한테 뭘 맡겼느냐?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걸 맡겼어요. 왜? 그거 야곱 거거든요. 이걸 아예 갖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것도 검은 것도. 왜요? 검은 게 하얀 거랑 교미를 했다가 점 있는 거 나오고 줄무늬 있는 거 나오고 얼룩진 거 나오면 야곱게 되니까. 그래서 검은 것과 이미 그렇게 된 것들을 다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한테는 흰 것만 주고 야곱이 양치고 염소치는 데랑 3일 길을 띄어서 아들들이 양치고 염소치게 했어요.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망했지.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류해 놓은 건 삼촌 거지 야곱 게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라반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어요. 이제 야곱은 쇠 빠지게 일만 하고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야곱이야 그렇게 사기칠 수 있겠죠. 누구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취합니다. 머리가 나쁜 게 분명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양대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데 교미를 할 때가 되면 나무 껍질을 앞에서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로 나무 껍질들. 그럼 얘네들이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 줄무늬나 뭐 점 있는 게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줄무늬나 점 있는 게 태어나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유전을 배웠는데 아니 그거 보고 교미한다고 그렇게 태어나요? 뭐 우리 엄마들은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애가 닮아서 나온다고 그런데 치애비엄이 닮았더만 안 돼요 그거. 그런데 라반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방법에 손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노력을 해요. 무슨 노력을 해요? 태어났잖아요.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줄무늬 태어났잖아요. 걔네가 좀 컸어요. 걔네가 커서 교미할 때가 되면 튼튼한 암컷하고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있는 거 줄무늬 태어나면 자기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양떼나 염소떼 중에 튼튼하고 괜찮은 건 다 점 있고 다 줄무늬고 다 얼룩진 거예요. 그게 야곱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드러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여러 양떼가 많이 생기고 염소떼가 많이 생긴 건 이해가 되죠. 근데 뭐가 더 생겼어요? 남종이 생기고요. 여종이 생기고 낙타와 나귀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게 생겼을까요? 양이 남종을 낳지는 않잖아요. 그죠? 염소가 여종을 낳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걸 팔아서 남종을 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낙타랑 나귀는 왜 샀을까요? 돌아갈 때 짐 실을 수 있는 짐승까지 산 거예요.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야곱에게. 꼭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야 베델에 갈 수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14년 일하고 빈손으로 오니? 그러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데 드는 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을 하란 땅에 있었는데요. 6년에 이만큼 불어난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6년 전에 가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만 있어도 그들과 함께 베델에 가면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금이환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냐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베델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저는 야곱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진 게 중요했으면 거기서 안 나오는 게 더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야곱이 가진 것에 비하면 수백 배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엄청난 재산 다 누구 거 됐어요? 형 거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가다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이 엄청난 동물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선물로 형한테 보냅니다. 형이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곱아, 그게 뭐냐? 형님에게 드리려고 이 종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우리 집에 되게 많은데 너나 가져. 헛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매일 나무 껍질을 벗기는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한테도 자꾸 속삭이는 거, 야곱한테 했던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뭘 그렇게 신앙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찾느냐. 제대로 뭘 이루어야 하는데 집, 차, 노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인생을 설계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제대로가 얼만큼인지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 제대로라는 게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대로는 먹을 거 있고 등 붙일 때 있으면 노후도 준비가 되는 거지 그랬지만, 지금 제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집이 있고 연금이 나오고 일정한 수입이 있고 가끔씩 해외여행 다니고 애들 용돈 펑펑 주고 이런 노후를 다 살고,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면서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 줄을 알면서도 알아야 하는데 그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함,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원한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 뭔가를 이루어 놓은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라고 하지 말고 평생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 그런 적 있었습니까? 30대에 그랬어요. 바빴어요. 약속이 많아요. 기운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좀 쉬고 싶어요. 30대에 그랬어요. 40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그럴 거예요. 그냥 좀 늙었거든. 50대는요 아주 푹 쉬고 싶을 거예요. 왜요? 더 이상해졌거든. 60대는요 혈압, 당뇨 웬만한 게 막 찾아옵니다. 움직이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수요 성경학교, 주일 오후에 배우는 예수님의 비유 배우는 이 교육, 금요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 기도회, 내가 스스로 못하면 그런 데를 찾아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하나님 찾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세요. 제가 계속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인터넷 카페 콘텐츠를 따라서 스스로 성경 보는 연습하고 이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 주님을 더 찾아가세요. 여러분, 피곤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한테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화내잖아요. 평상시엔 쉽게도 넘어갔더니 아이고 저게 또 이상한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던 일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면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게 어떤 기도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그 마음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또 찾고 더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소리 높여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싶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주여 주여 부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과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내 속을 주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올라오라니 탐심을 눌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찾고 또 찾사오니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해주시옵소서. 라반과 같은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라반과 같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주를 찾지 않게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일어나 주를 부르게 하소서. 일어나 주여 외치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나 주의 다스림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찾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